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존전에서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요한 장로님 가정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어찌 그리 우리에게 적합한고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소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읽는 순간 봉사의 정신이 흐릿해졌던 저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참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높이와 같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전도라는 선교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깜깜한 밤 천둥번개를 막 친 다음에 딱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다 한마디 하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천한 자, 그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말구유가 그의 최초의 침상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땅에 그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소자를 이 단에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구한 얘기는 아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벌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저만치 못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굉장히 용기를 얻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시죠? 예, 오늘 이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안실학교 교장 된 겁니다. 본래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다닐 수 없는 학교를 일찍부터 주께서 입학시켰어요. 그게 안실학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안실학교는 제가 개근상을 탑니다.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혼자 월남에서 혼자 안실학교 순서를 다 진행했습니다. 과정 공부, 설교 다 해버렸습니다. 듣는 청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상장 하나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안실학교를 하도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 자신 하나도 잘 감당 못해서 만날 약도 의사가 얘기하면 벌벌 떨고 뭐 죽는다면 죽을 준비하고 야단인데, 생명의 주인은 의사가 아닙니다. 누구신가요? 아멘. 이 교회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것만큼 마귀가 많이 빈자리를 차지해요. 제가 그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76세가 되더라까지 보고 배운 겁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선정을 뚫고 앞자리는 조금 늦게 오면 앉을 수가 없어. 뒷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비워도 처음 오는 손님들, 앞에 오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석 집사님과 손님을 안내하는 집사님 둘이 있다가 딱 곁에 앉아서 성경을 잘 못 찾을 때 착 차서 딱딱딱 들이대는 거, 그런 거에 하는 교회는 잘 됐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앞좌석은 텅텅 비고 저 뒷좌석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에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와 동행할 때에 앞에 가고 멀찌감치 서서 연애하는 거 봤어요? 여기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들으시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우실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랑을 배워서 주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뻐진다면 우리 주님은 가슴 뜨거워서 잠을 못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하면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짓기에 능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그리 힘든지요. 나쁜 일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돼. 여러분들 잡초를 갖고 와봤어요? 잡초 갖고는 농부가 어디 있어? 죽으라고 뜯어내도 죽으라고 더 잘 자라. 그런 것이 죄지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우리의 유전자라는 걸 알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누가 와서 해주시면 심어진 씨는 자라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잡초는 밭의 주인인 농부가 와서 뜯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의 싹이 나거든 SOS를 치십시오. 이거 자꾸 나서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싹 뜯고 풀 못 나는 제초제까지 뿌려줄게요. 자기가 하려다 넘어진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것, 불교에서 돌을 닦고 마지막 죽을 때쯤 해가지고 유언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 죄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일생을 허무하게 보냈다, 그래서 공백인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죄의 유전자를 내 스스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본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주여 내가 이런 형편이 주께서 알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봉사를 할 때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이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놀랍고 귀한 사랑의 힘으로 봉사를 하면 저절로 되고 돛담배가 돛의 방향만 바꾸면 순풍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의 본분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봉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분명히 교회지만 절름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본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오전에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사야서의 모든 전체를 함축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니까 봉사하라고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바빠서 못와, 저것이 바빠서 몰라, 소를 사서 길들여서 못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조금이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얘기하셔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말을 하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저 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양심에 많이 찔렸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직업이 금은방이기 때문에 턱턱 털고 아주 그래가지고 뭐 지가 무슨 영국 신사라고 구두가 그냥 반짝반짝했다가 그래가지고 차도 또 색깔도 새카만 걸 해가지고 내 얼굴이 보여야 출발을 해. 그만큼 닦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수석장로로서 그냥 근엄하게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돼.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아섰는데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그냥 차가 그 자리에서 6개월 된 차가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폐차가 되고 머리는 빵꾸가 나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피가 다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봉사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몸무게가 38kg밖에 안 되고 뼈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그런 인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소문 듣기보다 보니까 진짜 죽게 됐네. 이건 2번 죽이는 거야. 야! 들어넣어가지고 아파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 어차피 죽을 건데 전 새끼가 저기 막 이렇게 하니까 아가 아니라 그냥 깽판이 돼버려. 깡패가 돼 깡패. 아프니까요 제어 능력이 떨어져 버려. 여러분들 지금 선한 말을 골라서지요 더 아파가지고 뼈하고 가져가고 사도나면 그때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독이 받쳐서 이상해져 버려요. 지금 요만치 살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병 문안 왔다가 욕을 태백이로 먹고 나가. 요처럼 못된 것이 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근데 어려서부터 12살이 침례받고 그저 유년 분교도 하고 뭐 저 교회도 한 서너 개를 세우고 뭐 이랬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았는데 아파서 들어넣어가지고 점점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바쳤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러면 왜 다쳤을까? 근데 죽을 거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엉덩이 밑에 썩어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서부터 썩기 시작하면 이거 썩는 거 금방 썩을 것 같아. 근데 일생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상태로 죽으면 그날이 내 죽는 날이 예수님 재림 날이거든.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이게 뭔가를 찾아야겠는데
기도도 안 나와,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어느 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한 여인이 와서 제 방을 청소를 하고 왔어요. 2인실에 있는데 내가 하도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환자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나갔다가 나 잠든 뒤에 들어와. 얼마나 못됐는지 나도 몰라. 남 사정도 볼 줄 몰라. 내가 아프니까 막 저 식구들이 저 문 안 한다고 이것들 내가 나서서 나가기만 해도 그냥 박살을 낸다. 막 그냥 막 장로가 잘한다. 여러분들 점잖은 척 하지 마라. 조금 더 아프면 원망하기 시작해서 원망의 싹이 막 가득히 마음에 채이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 아유, 경험자가 참 별걸 다 얘기한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이 싹 열리더니 청소하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손에다가 뭐를 들고 들어왔어요. 뭘까요? 일주일 동안 아는 사람들 손에 들고 들어왔어. 뭐예요? 발 마사지 크림, 스프레이. 그걸 손대다 좀 들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아. 시커먼 시장 바구니에서 이렇게 주는 그 봉지 안에다 뭐를 들고 왔는데 뭐를 저런 걸 다 들고 들어오냐. 배짱 말라도 그래도 판단력이 있어서 거기 좀 아주 좋은 백에다 내가 떨끄덩 열면 그것만 봐도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시커먼 비닐의 동기다 들어왔는데 아니 겉보다 속이야.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발 마사지 크림과 스프레이가 들었는데 그걸 꺼내서 옆에다 딱 놓더니 제 발목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 발이 얼음장보다도 약간 더 차와. 근데 그 여인의 손은 얼마나 따뜻하든지 내 평생에 그렇게 따뜻한 손을 난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따뜻한 손이 딱 붙잡더니 아니 그분이 언제 날 봤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46이거든. 그러면서 그의 눈에서 제 발등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놀랐는지 몰라요. 내 평생 들은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있는 기도. 그리고는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렇게 찌르던 엉덩이 밑에 이놈이 욕창이라는 게 고약해요. 맥이 뛸 때마다 찔러져 끼니까 사람이 숨 쉴 틈 없이 아파. 근데 그 마사지를 받는 동안 통증이 없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밤마다 아티반이라는 수면제 그 독한 놈을 4알씩을 생켜도 잠이 안 오는 제가 그분이 발 마사지를 하고 간 뒤 깊은 잠을 자는데 아픔 없이 잤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기는 천사였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나를 평생을 예수 믿었다는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점점 바뀌는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막아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게 에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에덴 병원에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이런 분이 있었는데 나 그분 한번 만나서 그분 손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찾아달라고 주소나 전화번호 있으면 찾아달라고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봉사자가 이 병원에 온 일이었고 그 시간이 청소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이 봉사자가 병실에 드나드는 시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그분 만날 것 같아요. 수수한 치마에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브라우스를 입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하면 그의 얼굴에 윤곽은 나는데 정확하게는 안 들어요. 그분이 그렇게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때 제가 뭐를 깨달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미 발 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발 마사지를 안 해줬어요. 잘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죄를 짓지 마시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그 죄를 계속 범하다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라에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 그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희 기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지난 날에 대해서는 제가 되돌이킬 수 없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부터는 선을 행할 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시도를 했습니다.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토해서 응급실로 가는 제가 기도를 드린 대로 살고 싶어서 보호자에게 나 일으켜 세우라고 일으켜 세웠더니 38kg짜리 몸무게가 지탱을 못해요. 씩 주저앉아 펄썩 주저앉는데 금방 어지러워서 막 토하려고 그래. 아니 일처럼 있어요. 근데 기도는 이루어진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된다! 내가 기도 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바짝 끼어라. 헐렁헐렁하면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 둘이 끼어라.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걷기 시작해요. 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못 걸어요. 그런데 진땀이 나면 그 다음에 머리에서 이렇게 초점이 하나 딱 생기면 뱅뱅뱅 돌기 시작하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발자국을 거니까 초점이 생겨요. 그만.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토하거든요. 그래서 눕히라고. 눕혔더니 누워서 그냥 천장이 도는지 내가 도는지 몰라 그냥 막 돌아. 그냥 따라 돌지 마세요. 자칫하면 큰일 나요. 아무튼 막 그렇게 울렁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물도 먹고 그래서 안집을 한 다음 그 이튿날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참 선견지명이 대단하셔. 예, 그 이튿날은 했는데 15발자국. 할렐루야. 나는 배수만 돼도 굉장한데 이게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2달 만에 4km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오라고 그래야죠. 나 퇴원한다.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다시 후유증 되면 보험사가 더 손해 가니까 다 나서서 나고. 다 나섰다고. 뭘 나서냐고. 뼈쩍 말라가지고 아주 병색이 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라. 그 4km를 걷는 과정에 휠체어를 타고 환희를 입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의 발을 만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동병상련이라. 이게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와서 얘기할 때는 아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가세요 그러던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희를 입고 환자를 성경 공부해서 침례식하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사진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가야 돼. 자, 그래서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께서는 본인 스스로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셨다. 저는 그 대목에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대목이 마치 보잘것없는 구레네 사람이 어찌하여 무죄한 예수님께서 저리도 고난을 받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상과 딱 접목되었고, 십자가를 매려고 할 때 처음에는 억지로 메었지만 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끊겨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됐으니 누가 합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의 발을 만질 만큼 선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어. 저하고 눈높이가 비슷하면
저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보십시오.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의 얼굴은 십자가의 광채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누워있고 하나가 접을 붙여야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는 저는 우리 죄지은 인류가 누워서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사망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한부적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놀라운 접붙임의 상징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생로후병사 끝이야.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죄도 시큰짓고 자기가 책임 못 지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자살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부르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낫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그냥 죄 짓고 비틀거리거든 주여 불러대세요. 주께서 싹 도말해 주시고 너는 내 자식이야. 끊겨지는 하나님과 관계, 땅과 하늘을 잇는 수직의 관계를 회복시키므로 내 죄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으니 나는 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빚을 다 갚아줬는데 자꾸 가서 빚 갚으러 왔다 가면 바보 중에 천치 바보 뭐 바보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에서 수심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다니는 것은 바보 그리스도인. 맞아 안 맞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얼굴에서 빛나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빛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트레드 마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 찡그리면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 되시면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사랑의 마음의 핵심을 주셔서 이 일을 하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일지라도 나을 것입니다. 이게 나 나오기를 기다렸더니 큰일 났네. 자, 우리는 완전 무장이 필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큰 사열을 대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기를 바라신다. 오늘이 그날이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예수님께서 싹 걸어가면 마음이 저 화면에 다 떠버려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집사님 마음이 저기 딱 뜨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장로님 조금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그만 마음이 저기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할까 말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 믿음이 저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사열, 군대 가면 사열을 합니다. 왜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군복이라든지 뭐든지 정신무장이 됐는지 가서 사령관이 군대 출정식 하기 전에 쫙 하면서 그때 이러고 있으면 너 나와 영창 가. 영창이 뭐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지. 그래서 오늘 사열하는 예수님 곁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흐트러지는 마음, 또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군대가 망합니까? 흥합니까? 망해요. 패합니까? 승합니까? 패해요. 알기는 잘하시네. 오늘 이 교회가 복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보호자 천사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 자세만 잘 취하면 천사가 성령이 도와주셔서 공격하는 마귀가 무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말씀 봅시다. 시작. 아이고, 이거 하다가 내가 그냥 손에 무좀이 걸리는가 막. 그 다음에 또 이 양말을 왜 또 발도 안 씻고 와서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 그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겪는 봉사의 상태입니다. 발 마사지 할 때, 이게 발 마사지라고 하면 이게 사단이 좋은 거는 말이요 다 차지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어요. 마사지가 진짜 제일 먼저 태어나가지고 마사지 안 받아본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한 입에 두 말을 해. 어머니의 손길이 내 몸 안 만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방구만 껴도 그냥 그 방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 아이고 엄청나게 고결하게 살아 막 그래. 근데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시집 갔다 왔는데 세상에 아이가 이렇게 겨다니다가 아이가 응가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란 황금을 이렇게 바닥에다 뿌려놨어. 아 근데 그렇게 고결했던 처녀가 그저 손으로 막 끌어가지고 갖다 대버려. 뭐하면? 그렇지. 진짜로 사랑하면 더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발관리를 처음 배울 때는 너무너무 장애물이 많아. 이 사람은 또 왜 발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이게 이 손이 안 들어가. 그러면 때려야 돼. 불쌍하게 봐야 돼. 근데 초보자들은 때려. 또 남편의 발이 땡땡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할 때 안 되면 또 때려. 참 잘못하면 발 마사지 하다가 맞아 죽어.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면 이 다리가 왜 이렇게 굳어졌을까? 역지사지가 돼. 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가 내 배로 뛰다가 다리가 이렇게 땡땡해져도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눈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병들고 나약한 것이 사랑으로 다가오면 이 손이 갈 때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봉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감히 읽을 수도 없지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크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거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바빠서 참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가야 되겠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었건만 너는 어찌 그리 무정하여 나와 같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속에 들리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몇 분까지 시간 써야 돼? 예,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드리면 주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없이 허락하신다. 아멘. 주의 사랑의 능력은 받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이웃에게 하는 대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났더니 환희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 발을 만진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했는지 매스컴에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발 환희를 입고 다른 사람 발 관리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재단에
저거 미디어 센터에서 또 촬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짜를 찍어서 거기는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엉터리야. 삼육대학교 잔디밭에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댕기는 걸 찍으면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저거 가짜야 가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의미는 같아. 그러면서 또 뭐 했는가 하면 이제 그냥 입으로 하는 거 가지고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정로의 계단이나 시조나 가정광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말씀 또 잘 안 들으러 앉아 있고 고요하기로 원하면 책을 놔두면 병원에서 맨날 누워 있을 게 뭐예요? 그때 책을 보고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걸 했더니 그게 선교 방송으로 나가지고 갑자기 소자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걸 본 데서는 너 그 방송으로 듣던 네가 직접 와서 한번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아직 채 낳지도 않았는데 불려다니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더 약해졌어요? 지금은 쓸만하게 건강해요. 건강해요.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나약한 자를 군사로 쓰시지 않아. 제가 분명한 것은 이 나이에 나처럼 하루 12명 내지는 9명을 한 사람 나와봐. 없어. 내가 1등이야. 그래서 자부심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내년인가에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도전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사회봉사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불려나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받으면서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까? 내가 아파트 죽을 뻔했는데 이 봉사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조금 했는데 저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42명여 명이 한 달 동안 1325명에게 이 발관리를 함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요. 말할 준비를 많이 하나도 안 했는데 순간적으로 가르쳐줘서 그렇게. 그랬더니 그게 또 유명사가 돼가지고 저 베이징 그다음에 뭐 도쿄 뭐 그다음에 미국의 저 뭐야 그 아놀드 제너거 슈어진 왜 이름도 그렇게 복잡하고 길어가 몰라. 우리 그치 선교 그러면 될 텐데 아이고 나 이 미국 사람들 골치 아파. 이름부터 골치 아파. 짧은 이름이 없어요 거의. 어떤 사람은 뭐 햄, 톤 뭐 그런 것도 있더라만. 아무튼 이 사람은 이름이 엄청 복잡해.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요. 매년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 가서 무도 대회를 해요. 우리 그때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몇 명씩 모여요 그 운동장에. 무았다 엄청나게 모여요. 근데 우리가 발 마사지 봉사한다니까 침대를 주는데 다른 데는 요만큼만 부스인데 우리는 막 만장같이 넓은 데서 막 해줬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비를 많이 썼는데 이 엉뚱한 데로 가네. 경비를 많이 썼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받는 사람마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경비 다 쓰고 남아서 그 오하이오 교회에다 주고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주님의 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체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둘러 진친다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도인 연합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걸 일본 동경에서 하는데 성선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죠? 아니 그분이 저를 간증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간증을 하라고 또 간증자로 세웁니까? 그랬더니 그거 저 휠체어를 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거 뭐 좀 얘기하래요. 그래서 그 기도인 연합회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꽉 모인 가운데서 간증을 맨 마지막 순서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하여간 어떤 목사님이 간증자로 서가지고 4시간 다 까먹어버렸어. 이야, 여러분들 여럿이 시간 쓸 때는 그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속에 불이 나 죽겠어. 그냥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시간 다 까먹고 이제 이거 없으면 난 싸진 먹이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딱 섰는데 집회 끝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만 드리고 한국에서 이제 발관리 봉사를
하는 남선교 간증하러 왔는데 시간을 다 써서 이만 물러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더 가도 되니까 우리 좀 늦게 자도 되니까 간증하래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간단하게 했죠. 그랬더니 언제 시간 있으면 더 하래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시간을 양보하잖아요. 그거 어떤 시간인데 양보를 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간증만 하고 말았는데 짧은 간증에 동경교회의 성선재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우리 한인교회 가서 전도해라. 어이구, 갑자기 큰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사람이 안 모인대요. 거기는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그래서 발관리 전단지를 돌아가신 홍광희 목사님 사모님이 일본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만든 전단지를 들고 거리 나가서 발 마사지 무료로 할 테니 와라. 근데 무료도 모르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수석 집사님이, 여기도 수석 집사님이 누군지 몰라, 하려면 끈질기게 해야 돼. 어디다 전화를 해요. 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음료수를 일본에다 갖다 놓고 일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규모가 커요. 직원이 뭐 15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분이 친예교의 유명한 강사예요. 한국에 와서도 강의하고 뭐 삼성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엄청 똑똑하게 또 뭐 그런 분인데 이게 50견이 왔는지 어쨌는지 이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움직이기만 하면 막 여기 가시로 찔리는 거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문민정 씨야. 네, 문민정. 네. 문 씨가 여기 있는가 보다. 웃는 거 보니까 긴가. 하여간 이게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해. 그분 보고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여기에 한국에서 그냥 무슨 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불리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마사지사, 발 마사지사가 왔는데 이게 발만 만져도 낫는다는 거라 어깨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교회가 할 짓도 지독하기도 없다. 우짠 발 마사지를 다 하냐? 그게 와 보라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이단이 이제 할 짓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한다 그래. 그 잘못하면 이 발 마사지 하다가 이단 소리 듣는 것 같아서 내가 전화기 좀 달라. 오시려면 오시지 그렇게 폄하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요만치까지 하려다 아니야, 그냥 그거 했다면 이제 재판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세요. 저 보고도 싶고 또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려다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얼른 전화했어요.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오기는 왔는 거다 싶어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신이 여기 안 오면 이 강사님을 데리고 너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지금 아파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오면 안 된다. 내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생결단해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 야, 우리는 5시까지만 발 마사지 한다. 우리 12명의 대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오셨는가 하면 9시에 와서 밤.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따, 규율을 막 어기고. 그래서 주여, 이 대원들이 12명이 11명, 나까지 12명인데 11명이 저게 단장이라는 것이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요, 전도에 시작한 지 바로 그날인데 야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겠까. 그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리라. 그리고는 대원들은 우리가 하는 그 봉사 현장에는 안 들어가고 목사님 2층에 목사님 서고로도 쓰고 침대 하나가 있어요. 그래 글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운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고 팔 마사지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절충을 보고 저것도 절충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은 낮에 신나게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다 잤어. 근데 거기도 스파이가 있어. 아이고 조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찾다가 없으니까 살살 찾아서 거기까지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일 한 방 먹을 걸 각오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한 방 먹을 것도 각오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9시에 발 마사지를 받고 집에 가서 잘 잤을까요? 잘못 잤을까? 참 빗나간 화살을 많이 보고 있네. 마귀도 그냥 있지 않아. 가서 한숨 살짝 잤는데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악몽을 꾸는데 무슨 꿈이냐? 요맨한 사람이 그분 얘기로 요맨한 사람이 연주할 때 쓰는 큰 톱을 가지고 그 아픈 팔을 막 쓰러져 있게 그냥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이거 미쳤어 왜 이래? 그 이단 교회 갔다 오더니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렇다고 그냥 비계를 들고 딴방으로 갔어. 두 번째 이게 악몽을 꿨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또 잠이 들면 또 와서 쓰러 밤새껏 그걸 반복한 거야. 그냥 새벽에는 그냥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어요. 그분 표현대로 하면 문종이를 물에다 집어가지고 획 집어던진 것처럼 아무 힘의 가리도 없는. 여러분들 같으면 그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 너무 기가 막혀서 참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 집사님은 어제 저녁에 잘 잤지? 오늘 와. 전화 소리가 조용해. 안 나와 그쪽에서. 자꾸 전화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죽을 뻔했어. 다시는 그 교회 안 가. 가면 나 아마 이 팔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 자기도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꼴은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죽어도 오십시오 그럴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까? 장로님 어떻게 대답할까? 웃기는 소리 하니. 저런 소리 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막 짓 밟아가지고 응겨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실 것 같아? 아니야. 거기 하나님 되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내가 사람은 사람의 눈높이로 얘기해야 돼요. 번쩍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었는가? 춘향전 읽어봤어요? 그랬어요. 뭐? 춘향전? 웃기는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춘향전에 춘향이가 꿈을 꿨더니 무슨 꿈을 꿨어요? 큰 칼 쓰고 앉아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목 잘리는 꿈. 누가 목 잘리는 꿈? 큰일 나네. 갑자기 목을 잘라버려. 아이고 사모님 조심해. 아무 때나 말을 하면 그거 큰일 나. 무슨 꿈을 꿨냐면 춘향이가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다듬으려고 하는데 거울이 꿈에 쫙 깨져버려. 그래서 면회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거울이 면전에서 박살이라더라. 근데 꿈 해석하는 것이 둘로 나왔어요. 성경에도 꿈 해석 나오지만 춘향전에도 꿈 해석이 나와.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춘향전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아이 참, 좀 읽어보라고. 우리나라 고전이지만은 성경과 비슷한 얘기 나와요. 거울이 깨졌으니까 너는 내일 큰 칼을 베끼고 망나니가 탁 날린다 이게야. 그러니까 막 춘향이가 억울한 죽음을 죽는다고 막 대성통곡으로. 근데 또 한 사람이 꿈을 해석하러 와서 얘기합니다. 그게 요셉이야. 성경에 꿈하면 요셉 얘기가 나와야지. 정확한 해석이야. 경파하니 유무성일까. 거울이 깨질 때에 내 얼굴은 박살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내게 들릴 것이다. 이몽룡이 어사에 월계관처럼 생긴 관을 쓰고 너를 맞이하러 올 때 내 큰 칼이 달아나면서 기쁨의 함성이 울릴 것이다. 꿈은 반대다. 춘향이가 어느 걸 선택했을까? 그렇죠. 좋은 것을. 그래서 제가 그 설명했어요. 권사님 틀림없이 났습니다. 그 팔을 자른 것이 팔이 지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기는 한데 팔은 붙어 있으면 팔을 괴롭히는 놈이
그 톱으로 잘라서 다 달아낼 테니까 오면 살고 안 오면 끊어집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제가 제 능력으로 하면 전자를 선택하지만 그 고약한 사단을 닮은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연주하는 톱이라고 했으니까 연주는 톱 연주는 사망의 노래를 하지 않아요. 오세요. 연주하는데 누가 죽은 사람 연주하는 거 봤어요? 장송국이지. 그러니까 연주하는 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서서 기쁨의 노래가 나올 테니까 오세요. 안 오시면 그 꿈을 주시니까 당신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도 막 막말했죠. 막. 그분도 막 막말했죠.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그 다음에 발걸이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발 마사지를 할 때 내용을 전달해 누구한테 전달하면 옆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에게 얘기해. 근데 이 팔이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결과를 빨리 봐야 믿음의 눈이 장거리를 보지요.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발 마사지를 받았던 사람이 배워서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십니다. 지금 그 남편도 복음을 전했고 남편이 그리고 그 직장인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인 연합회 때 제가 간증을 짧게 했는데 온 세상에 퍼지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침례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서 1분씩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10분 이내에 간증을 끝냈어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 발관리를 통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체예요. 초합함. 그래서 이 촌놈이 어디로 오느냐? 그때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천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중국산 교회도 잘 안 되는데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미국의 발관리 교육을 어디서 하면 빅토밸리라는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귀한 동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 둘러 진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꿈과 해석,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나는 질병도 천사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뭐다? 봉사다. 이제 요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자격에는 능력, 언어의 수련, 말을 할 때는 주님께 해당하는 말을 할 때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영광이 가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교양, 그리스도인의 위엄과 예의, 성실성, 아무리 좋아도 성실성이 없으면 했다 안 했다 뭐 발 마사지 무료로 해, 매주 토요일 발 마사지 무료로 해드립니다고 현수막을 써놨는데 어느 날 가면 빈집이야. 성실해요 부성실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성, 결단력, 열심, 인내, 재치, 지속성, 동정과 사교성, 단순성, 믿음, 용기, 헌신, 전심, 충성, 민첩, 높은 표준의 유지를 할 때만 주님과 연결되어진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중성과 조심성, 조금 친숙해졌다고 발을 툭툭 때리거나 이게 발이야 코끼리 다리야 이렇게 쌓고 얼굴은 괜찮은데 왜 다리가 이 모양이야? 발은 뭐 이게 어디서 주워온 꽹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친해지면.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 처음에 결혼할 때는 해도 달도 다 따준다고 난리다가 나중에 종처럼 부르겠다. 종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때는 박살나는 거예요. 사랑은커녕 내가 노예 생활하러 여기 왔냐? 차라리 도망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놈의 인간이 또 끝까지 따라와. 참 골치 아픈 원수를 하나 만났구나. 이러면 이제 그 집에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담싸버리고 말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맞다 소리 하면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안 대답도 안 해. 그 다음에 여기에 참 신중성과 조심성, 낙담을 이기는 방법, 온유함, 무차별, 정직, 성실, 근면, 무화, 근심을 버린 하나님의 신임장을 소유하고, 발 마사지 하면서도 안 해야 할 소리를 해. 아이고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발 마사지 하면서 아이고 소리 하는 사람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안위자입니다. 그래, 뭔 소리 해야 돼? 소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야 아이고 발 마사지 시큰 해놓고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저거 억지로 했구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신임장을 소유함으로. 누구의 신임장? 하나님께서 내가 너 믿는다, 그 신임장을 든 사람이라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최상의 경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아멘. 기가 막혀요. 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냥 용기 백배서 막 등어리 막 땀이 나.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비쩍 말라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파서 먹는 약을 안 먹는다니까요. 병원에 안 간다니까. 20년 가까이. 신임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께서 주신 신임장이 아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좀 꼼꼼하게 하는 한국의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처제하고 하필 갔는데 그 치과에 이게 드르륵 뭐라고 그래, 그 스캐닝인가 뭐 그걸 하고 나니까 거기 떨어진 거 가지고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게 나와요. 내 이에서 나온 피 그거 딱 재더니 어이 이모부 이 뭐야? 그 치과 원장이 저 처제 아들이에요. 이모부 피 나이가 여기 데이터로 38세로 나와. 근데 너 엄마는 얼마나 하니까 아이고 56세로 나와. 나보다 훨씬 나이가 15살이야 어린데. 왜 그런지 아냐? 내가 봉사한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신임장을 줘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야. 말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처럼 그렇게 막 그냥 해보세요. 바뀔 거예요. 피 연령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꿔져? 이거 그거 말고 잠언 17장 22절 따라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앓던 병도 낫게 하고 심령의 짜증은 없던 병도 생겨난다. 팍상놈이라면 자꾸 짜증하면 돼. 그냥 이거 봐도 짜증, 저거 봐도 짜증. 남이 웃으면 별걸 가지고 다 웃네. 이렇게 하면 막는 거죠. 그냥. 시시한 것까지도 잘 웃는 사람, 감사 소리가 입에 달린 사람, 이 사람은 늙을래도 늙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신 신임장이 빛을 발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자, 마지막 시작. 민병, 용감하고 진실함, 목자와 같은 마음, 겸손함, 제재, 휴식과 명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요거 어딘지 아세요? 요거 최근에 한 발 마사지 봉사인데 여기 어딘가 강남의 영어학원 교회입니다. 거기 아주 젠틀한 사람들만 모여요. 강남이라서 그냥 옷도 막 그냥 명품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 마사지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8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오면서 전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구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발 마사지 하고 난 뒤에 전도회 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발 마사지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구도자 있는 전도일까요? 없는 전도일까요? 구도자가 있는 전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회 때 한 번 발 마사지 교육하고 말아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전도회 하는데 저를 또 불러가지고 2주 동안이나 이제 같이 봉사를 했는데 놀랍게 열심히 잘합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몽골에 전도단을 이끌고 이들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별내교회가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약 30명에서 35명, 여기 우리 최 목사님 동생이 우리 최유미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발 마사지 봉사 소그룹의 총무입니다. 아주 똑떨어져요. 목사님보다 약간 더 똑똑한가. 아주 또 열성도 대단해. 막 오늘 저녁 내가 쏜다 그러면 막 탁 쏴. 진짜로. 김아이도 좋아요. 근데 아무튼 김아이 근데 낮에 먹던 것하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저녁에는 그놈을 또 다시 뽑고 찢어가지고 막 이 대원들이 먹고는 이때가 일몰 예배 드리고 먹는 거예요. 그동안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들어놓기만 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 자니까 일단 뭐 말이 필요 없어. 발 마사지 할 때 그냥 자요. 그래. 그러면 그분들이 이 세상에도 이런 곳이 있느냐? 참으로 희한하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면 개신교회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천주교를 여러 개를 지었던 그분이 여기 모니터 이쪽에 조금 보이네. 저쪽 요 조그만 모니터 있잖아요. 이거 세트를 천주교인이 사줬어요. 와서 받아보더니 이곳이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와, 이분이 그냥 자기 남편이 그게 무슨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무슨 신부하고 이렇게 아주 친한 자리래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면 그냥 교회를 엄청 성당을 엄청나게 멋있게 잘 짓는 대목수예요. 아주. 그래서 친분관 것 때문에 빨리 침례는 못 받지만은 내가 교회를 가려면 이 교회를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데리고 와. 이야, 희한해. 거기에는 여러 세상적으로 부유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컨셉이 좋은 컨셉이야. 부자도 아프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옷만 조금 잘 입었지 아픈 건 똑같이 아프고 또 시원하면 또 자는 것도 난 부자는 조금 좀 다르지 않았지 안 달라.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보장 되시고 신임장을 주시고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듯해서 난 예수님을 오늘 봤다. 어디서?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얼굴 같은 사람을 봤어. 그건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것을 실천할 때 드디어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은 막 풍선처럼 막 떠다니면서 잘해. 근데 뒤를 조사를 해보니까 행동은 절대 안 옳시다. 믿어져야 믿어져. 우리 주님의 믿을 만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언행일치십니다. 그러므로 믿어도 절대로 손해가지 않습니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은 언행일치함으로 주님과 접붙인 관계요. 우리를 보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거쳐 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마음속에 괴롭히는 마귀가 스스로 떠나요. 주님의 요청을 수락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소신 예수님 홀로 하시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것이 그분의 사업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변화한다는 말하고 동행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하나가 되어야지. 접붙여서 하나가 돼야지. 둘이 같이 가다가 나는 강이 좋아 그러면 강 쪽으로 가. 나는 산이 좋아 서랑으로 가.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동행을 위해서 설교 준비한 사람도 막 눈에다 불 쓰고 달라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게 보는 관점이 달라. 나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뛰면, 접 붙인 거 뛰면 둘 다 망해. 맞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시지만 본래 사업 목표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우리가 깽판 치면 예수님 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자창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라 내가 죽고 이들은 살려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네가 어찌 내 마음과 그리 딱 맞냐. 그래서 죽은 모세를 너 여기서 엎드려져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 가자. 모세의 부름이 있어 없어?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손일덕실하고 이 중에서 발 마사지하다가 발을 붙잡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웃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언행일치하고 싶어서 막 발 마사지하다가 한번 죽어버렸어요. 대만에서. 그때 왜 깨웠는지 몰라.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2시간 뒤에 시간이 2시간이 흘러가서 제가 보니까 발 마사지를 안 하고 방에 누워 있어. 근데 왜 여기 누워 있냐? 너 죽었었다. 대만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우와,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꿀물을 다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또 계속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못 만나는데, 근데 그때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후에 지은 죄는 안 졌을 건데. 근데 죄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접붙이는 일을 해봐라. 껍데기는 껍데기. 그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건 육신적으로 보세요. 근데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접을 붙일 때 속과 겉머리가 똑같아야 접이 붙어요. 겉만 붙으면 속에서 썩어버려. 또 속만 붙으면 겉머리가 뻗어져가지고 또 말라주고. 이야, 속이 중요하지만 겉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말씀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겉으로도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라고 떠들어도 되는데 봉사 시간에 안 오는 전화를 들고 나 갈게 그러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이야, 속 보인다. 손님도 안 왔는데 우리 집에 손님 왔다고 봉사하는 거 빠지면 기록이 둘로 남아. 하나는 마귀도 적어. 요거 내 거 분명하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적으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막 들이대. 고발해. 이거 내 거야. 아니다. 침례받을 때 내 자녀라고 하는 서명을 내가 해줘서 그리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는 치열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겨야 할까요? 주여, 내가 그리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접붙인 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밑에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아멘. 아들을 보내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만 살 우리와 접붙여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접붙여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다른 사람의 발이 이 사랑의 왕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참된 봉사자로 거듭나게 되시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